주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은 나균에 전염되는 병이죠. 나균에 지속적으로, 급성은 없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 감염이 되면 나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나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아니죠.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1871년에 한 130년 됐습니까? 140년 됐습니까? 한 140년, 150년 전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한국어, 순수한 한국어입니다. 왜 나병을 문둥병이라 불렀냐면 이 피부가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털이 빠지다가 이제 피부가 살이 이제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한국어입니다. 지금은 그게 욕설처럼 들리지만 순수한 한국어로 문드러지는 병해서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병은 한자어고요. 근데 이 문드러지는 이 나병에 대한 이 표현이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불쾌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라는 말을 요즘은 쓰지 아니하고 개역 성경에서도 그 말을 빼버리고 개역 개정판에서 나병이라고 했지만 나병조차도 나병 환자들이 들을 때에는 불쾌하다고 해서 지금은 한센병 아니면 한센인, 나병 환자를 한센인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한센인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읽었던 어떤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시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입니다. 욕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 말이 순수한 한국말이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나병이 나으려면 어린아이의 면역에 관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나으려면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어야 된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은 어린애를 잡아먹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몇십 년 된 근대에 일어난 일인데 몇십 년 된 일인지 모르지만 태국의 한 문둥병자가 실제로 어린애를 그렇게 잡아먹었습니다. 나병이 나으려면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에 해가 떠 있는 하늘빛이 밝은 그 시간이 문둥이에게는 서러운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혐오스럽고 위험한 인간들로 취급당하는 그 문둥이들의 한센인들의 그 서러움이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는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계시는 한센인 시인의 시도
이번 주에 읽어보았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더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남이 생각할 때는 흉측하게 떨어져 나간 손가락 한마디인데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련한 자신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이 한센병을 생각할 때, 나병을 생각할 때, 욕하는 말이 아니고요, 문둥병을 생각할 때 이 한센병이 왜 무서운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입니다. 이 병이 남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부정하다, 선고를 받은 나병 의심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가둡니다. 일단 가둡니다. 일단 의심 환자인데도 가둡니다. 의심 환자인데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가두는 것이 아니라요, 가두었던 곳에서 꺼내어서 밖으로 추방시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자기가 들었던 그 소리를 2번 반복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무엇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불치병 걸린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혼자 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하원이 준서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있죠. 저 아직도 그게 기억납니다. 제 어린 시절에 많은 기억이 사라져서 예서가 가끔 준서는 그냥 기도만 해줘도 아빠 잘 자세요 뽀뽀하고 헤어지는데 예서는 기도를 하면 꼭 아빠 어릴 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많이 사라졌어요.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보셨죠? 많은 기억들이 사라지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몇 살 때인지 몰라요, 한 2번, 3번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아파서 엄마가 물수건에 물 짜주고 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픈데 아픈 그것 때문에 맞벌이 해서 늘 내 곁에 없었던 아빠 엄마가, 늘 집에 와도 없었던 엄마가 내 곁에서 물수건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던 그 시간이 엄마가 내 곁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프고 싶은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나를 보호해주고 간호해줘야 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나병이 끔찍한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문둥병자가 해서는 안 될 율법이 금지하는, 그러나 죽자 사자 정말 살기 죽기로 매달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아서지 못하죠. 막아서면 문둥병이 전염되니까요. 그 사람을 막아서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사람의 행동도 참 이렇게 놀랍지만 이 사람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한 나병원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도 아직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반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완벽한 파악,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 나병에 전염되는 것 문제 아닌 거죠. 그분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주님 한 말이면 다 고쳐지는데. 레위기 율법을 어겨서라도 고침받으려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전적인 환영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대로 그 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더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서 말합니다. 깨끗함 받아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질문할까요? 율법 어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손을 대는 이것이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올지라도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깨끗함, 내가 가진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더러움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댈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육신의 더러움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더러움을 짊어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몸에 손댄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왜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했습니까? 그 더러운 나병과 유출증과 사체를 만진 행위가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죄악을, 그 어떤 병보다 나병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려서 영문 밖으로 추방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죠. 처음에 이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로,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광야로 내어 쫓깁니다.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왜곡시키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곡될까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어서 가라. 어서 너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이제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너가 짊어야 될 그 짐은 내가 다 지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요, 보내시며 에크발로를 썼습니다. 내어 쫓다, 내 못이다. 앞에서 나왔던 단어죠. 굉장히 강한 집어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보내시며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너 집에만 있어라. 가족에게 돌아가라. 밀어내시면서 경고합니다. 고침받은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 하나 고쳐주러, 사람들이 내가 먹는 문제, 건강 문제 그거 하나 고쳐주러 온 육신의 메시아인 줄 알까봐 두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면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가 누리는 그 구원, 내가 너를 치료해 준 그 은혜 가족들과 함께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체 게바라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카톨릭을 통해서든 복음주의를 통해서든 교회가 그 주변에 깔려 있었는데도 체 게바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인간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책에.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쿠바에서는 조금 이룬 것 같았지만 볼리비아에서도 그 꿈을 이루려다가 1967년에 39의 나이로
볼리비아 군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기 10년 전 즈음에, 정확히 11년 전인데요, 10년 전 즈음에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제가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예수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싸울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바라시는 방식대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 게바라의 이 말을 반대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메시지,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됩니다. 나 예수는 체 게바라와 나 예수는 무함마드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군사력으로나 정치력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달도록 나를 내어줄 것이며 내 아버지가 바라시는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정치적인 싸움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내 육신의 질병 정도의 그런 해결사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육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관심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이 조금 더 편하고 내 자존심을 조금 더 지켜 세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나의 정치력을 좀 더 확장하는 그 헛된 일에 사로잡혀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누리고 선포하는 그 일에 쓸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록도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어떤 부부가 9명의 남매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몇째인지는 제가 봐도 나오지 않아, 한 명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율법 똑같습니다. 가두었습니다. 가두고 형제들하고 떨어뜨리고 가족들하고도 모르게 가두고 한참을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소록도의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록도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경기도에서 저기 녹동항까지, 전라남도 녹동항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장로를 통해서 갔다 그래요. 차도 그 당시에 교통편도 없었고, 60년대인데 교통편도 없었고, 문둥병자를 태우지도 않고 이 신장로를 통해서 터벅터벅 걷고 쉬고 걷고 쉬는데,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는데 그 아빠가 그 아들을 이렇게 털이 보는데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을 미워서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죽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문둥병으로 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바위를 던져서 살해를 하는데요, 이 끔찍하니까 자기가 고개를 돌려서 던졌겠죠. 이 빗 맞고 아들은 그대로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들었는데 못하는 거죠. 눈을 뜨고는 못 죽이는 거죠, 부모가. 녹동항, 그 당시에는 녹동항이 아니고 녹동포구였는데, 녹동포구까지 와서 소록도에서 배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전국의 한센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배를 타려고 모여오는데 처음으로 정면으로 문둥병 이 심한 사람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눈썹도 없고요, 잇몸 다 날아가서, 이 입술 다 날아가서 이게 다 드러나 있고요, 코도 없고요, 눈도 어떤 사람 파여 있는 이 한센인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면서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아직 코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피부만 지금 문드러진 건데 얘를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녹동포구 옆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물속으로 애를 데리고 이제 죽자, 너랑 나랑 죽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가슴에 왔는데 이 아들은 11살이었다 그래요. 그때 그 아들은 이제 턱에 차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왜 내가 문둥병 걸렸으면 나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아빠가 죽어요? 아빠 죽으면 누나들과 형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빠가 이 아들을 그냥 껴안고 미안하다 껴안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이 아들을 이제 소록도 배에 태워보낸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이 아빠가 이 자식을 없는 자식 취급했는데요. 아내가 죽으면요 남편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잘 삽니다.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아내가 먼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경기도에 있는 아빠 땅 그거 팔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2년 남짓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러더랍니다. 19남매니까 8명 남은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2년 만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저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회장님 무슨 말이죠? 저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다른 아들, 다른 동생들 집에도 좀 가세요. 이곳 저곳 참 우리 어르신들 절대 재산 팔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아들들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이곳저곳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그냥 이곳저곳 그냥 이 아들 저 딸 집에 이렇게 하다가 한 2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40년 전에 버리듯이 주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문둥병 환자가 형제들 중에 있으면 혼사도 안 들어올까봐 이 문둥병 환자가 우리 가족 중에 있었다는 자체를 그냥 지워버렸던 이 아들이 생각나서 갔더니요 이미 그 아들은 음성 나환자촌, 그러니까 나균이 다 이제 비활동성이 된 거예요. 결핵과 굉장히 비슷하거든 나병이. 비활동성 돼가지고 음성 환자촌에 살고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오늘에야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못난 애비를 왜 그렇게 기다렸니? 너 문둥병 걸렸다고 무정하게 다 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왜 나를 기다렸니? 아버지, 여기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내 비참한 운명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나병 나았습니까? 아니요. 비활동성이라잖아요. 나병 나은 게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나병을 씻지 못하고 자기 죄병만 씻음 받았는데 그 아버지, 그 지독하게 자기를 버렸던 그 가족들 용서하고 아버지 언젠가 내 가족이 여기에 나를 만나러 찾아와 달라는 그 40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병이 나은 것과 나병 걸렸다고 자신을 내다버린 아버지를 용서한 이것 중에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버지를 용서한 게 더 큰 기적이죠. 나병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사람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놓는 죄병을 주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정말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말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이 기쁜 십자가의 복음을 내어놓고 내팽개치고 왜 세상의 그 정치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내 자존심 지켜내는 그것 때문에 그토록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까? 제가 1시간 정도의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그 기도 중에 한 곡을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무거운 죄짐에 꽁꽁 묶여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무게에 짓눌려 있었네.
그런데 그처럼 더럽고 추한 나를 주님이 손수 어루만져 주셨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네.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 오,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 오,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이 기쁨이여, 내 속에 일어난 이 변화를 나는 아네. 주님이 나를 만지셨고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네. 내가 이 복되신 구주를 만났기에,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기에 나는 결코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의 이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외치리라.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싸움닭처럼 교회가 잘못한 것, 그 대형 교회가 부패한 것,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토록 부패하고 거짓된 것, 정말 그것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 그것이 정말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신 그 은혜를 합당하게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갔습니까? 그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이미 깨끗해 하셨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기대하고 여전히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태도를 버리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는 태도로, 주님 한 분 앞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림으로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똑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지만 주님 그 주신 기쁨 때문에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주신 엄청난 기쁨, 문둥병이 낫는 것보다, 한센병이 낫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더 무서운, 더 잘 감염되고 더 나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살인 아니면 자살로 끝나게 만드는 이 죄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라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내가 속했던 공동체의 모습 여전히 동일하지만 주님 한 분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이 그 복음 만방에 전하라고 하셨으니 기쁘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한 주일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